할렐루야. 2020년 3월 29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레미야 강해의 말씀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행복플러스 가족들과 함께 떨어져서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고, 작년 11월에 우리 교회가 폐쇄된 이후 어렵사리 이렇게 서로 격려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조만간 또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반갑게 서로 만나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또 기도하고 예배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이 봄에 꼭 오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오늘은 19장 1절로 15절 말씀, 구약성경 1081쪽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채우며 사십니까? 무엇을 채우며 사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이번 주 3월 26일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가족과 헤어지게 된 그리고 안정일 형제, 우리 가오페이 집사의 남편이죠. 우리 12살 된 우리 재민이 아빠인데 이번 주 26일 소천하게 되어서 장례 절차를 했고 아직 화장을 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남은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유가족분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 또 따뜻한 위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특별한 모임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모임에 먼저 초대가 된 사람들, 초청된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그랬습니다. 초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초청 인사가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 책임이 있고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 몇 사람과 제사장들 중에 특별히 어른된 사람들, 예를 들면 당시 사역자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영향력이 꽤 있는 몇 사람을 특별히 따로 부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초청된 장소, 이들을 어디에 초대했는지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여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 예루살렘 성에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동문 밖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입니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이 버려져서 언제나 그 골짜기에는 쓰레기 태우는 냄새와 연기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김포에 난지도 섬이라고 있습니다. 쓰레기 하치장이라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시듬은 어기 곁이라고 그랬죠. 여기 하시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파편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 토기장이들이 그릇을 굽다가 그릇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정없이 망치로 깨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셔버린 파편 조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문 곁을 지나서 쓰레기 하치장과도 같은 곳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또 하나 나옵니다. 준비물입니다. 특별한 모임에 초대된 장소도 그랬고, 근데 준비하라는 것도 심상치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준비합니다. 감사의 제목과 감사 예물을 준비하고 기도 제목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할 텐데, 준비물이 이상한 것을 하나 사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자, 여기 보니까 옹기를 사가지고 와라. 토기장의 옹기. 중국어로는 와핑이라고 하는데요.
기와병을 말합니다. 질겨릇으로 만든 병이죠. 그 옹기가 뭐냐면 입구가 굉장히 좁고 기다란 호리병 같이 생긴 병을 말합니다. 그 병의 히브리 이름이 지금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바크부크라고 합니다. 바크부크. 크가 원래 거의 묵음이에요. 바크부크라고 하는데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이상한 곳으로 지도자들을 데리고 가서 옹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다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올 한 해 복의 복을 받으시고 정말 지경이 넓어지시고 주님의 손이 당신들을 도우셔서 근심에서 벗어나 환란이 없게 하시고 평안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두 손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아주 큰 소리로 우렁찬 목소리로 사람의 고막이 터져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말씀하신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대상이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다 거민들 중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들, 신앙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을 데려다가 따로 쓰레기 하치장 같은 곳에 처박아 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0절도 봅니다.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옹기를 다 달라고 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모조리 깨뜨려 버렸어요. 여기 옹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옹기는 하나님께 구별함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지음을 받은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지도자인 가장들,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와 장로들, 나라의 지도자인 정치 지도자와 각계 가층의 그 지도자들을 따로 불러 세우셔서 너희 인생의 옹기를 내 앞에 내밀어라. 언제 깨질지 모르는 옹기 같은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그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 병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로운 믿음과 삶의 내용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담겨진 언제 깨질지 모르는 내 육체, 내 삶에 담겨진 내 영혼을 내 앞에 내놓아라.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사람들은 너를 칭찬하고 사람들은 너에게 박수 갈채를 보낼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칭찬할 수 없다. 너의 병을 깨뜨릴 것이다. 원래 병은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병 속에 담겨진 내용물 때문에 병이 소중한 것이죠. 물론 병 자체도 소중할 수 있어요. 상감청자, 백자 같은 것들을 몇 억씩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질,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더 이상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깨뜨려 버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으며. 겉으로는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기 육체와 가정과 자기 삶의 터전을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 바라보실 때 여러분 마음에 쏙 들고 좀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비교적 성숙한 분들의 모습입니다. 또 반면에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기는 하지만 아직 변화가 덜 된 과도교에 있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저런 인간들 교회에 다니냐고. 나도 부족하지만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기독교가 개신교가 욕을 먹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10년이고 20년이고 또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어차피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믿음 안에서 만나서 서로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은 못할 때 정도의 신앙생활을 걷지 못하고 교회 내에서 자기가 대장이 되고 자기만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는 정작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이용만 해놓고도 마치 하나님 동생, 예수님 동생인 것처럼 행동하고 성경을 인위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심지어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격려받고 위로받고 다시 살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찾아 나온 사람들을 정죄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 아프시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두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성신이고 또 하나는 여성신인데 남성신은 바알입니다. 여성신은 아세라 신이죠. 바알은 부자 되는 신입니다. 부욕해 만들어주는 신입니다. 반면에 아세라는 쾌락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심지어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요즘 시대에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 좀 더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신앙생활을 말씀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또 하나의 산당을 지어놓고 하는 거예요. 어느 기도원에 가보니까 터가 좋다고 하더라. 거기서 한 보름 정도 21일 정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된다고 하더라. 어디 가서 누구한테 안수 받으면 막힌 문제가 풀린다고 하더라.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해서 꼭 이상한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된다고 하면 자기 자식마저도 우상 앞에 불살라 제물로 바칠 정도로 그렇게 돈이 신이 되고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돈 앞에 애걸복걸하며 사니까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의 삶이 다 망가졌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지만 돈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순전히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식대로 산당을 지어놓고 신앙생활을 지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슴에 상처를 주고 돈 앞에는 가정도 자식도 생각하지 않고 산당까지 짓는 한마디로 종이 되고만 것이죠.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토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는 뭐 쓰레기 하치장 정도가 아니라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죽임의 골짜기다. 더 이상 소생이 불가능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시체조차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참 비참한
인생의 몰락이죠. 8절도 봅니다. 시작.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13절도 봅니다.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연약한 옹기 같은 인생이지만 그 속에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옹기는 지금 더러워진 모습으로 남들이 볼 때는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비춰진 그 모습은 더럽혀진 모습으로 그 들고 있는 그 잘난 옹기 하나 가지고 한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잘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 옹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의 옹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질그릇이다라고. 하지만 너희 속에 보배로운 믿음이 담겨져 있으므로 내가 너희들을 귀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우리 인생 속에 나 자신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보배로운 믿음이 들어있고 아무리 크고 좋은 그릇이라도 더럽혀지면 쓸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그릇이, 그 삶이 깨끗해야 합니다. 저 사람 참 깨끗한 사람이다.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기도와 회개에 정직한 눈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 살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이 오면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땀방울, 인생을 열정적으로 사는 거룩한 땀방울이 담겨진 복된 그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과는 전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갑절로 세워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옹기 그릇을 깨뜨려 가지고서라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는 더럽혀지고 깨어진 옹기처럼 살았지만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니 이제 다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간곡한 하나님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거룩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거룩한 비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복덩어리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거룩한 열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열심히 있는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 누굴까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사람들이죠. 열심히 있는 사람, 타오르는 건강한 열정이 있는 사람, 그 열심의 땀방울이 우리 옹기 속에 담겨져 주님 앞에 내놓을 때 플러스 알파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옹기의 보배로운 믿음을, 분명한 비전을, 건강한 열정을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도자가 바로 서라는 겁니다. 사람들 차별하지 말고요. 한 가정의 지도자인 가장이 바로 서야 그 가정의 그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목사와 성도들이 바로 설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회사의 경영자가 바로 설 때 그 회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만약에 부모된 여러분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을 축복을 여러분 스스로 막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구별함을 받은 지도자가 더럽혀지거나 신앙이 없거나 성실하지 못해서 막히면 곤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가장 되신 여러분들, 또한 남편을 먼저 여의고 아내가 가정인 가정들이 있는데 기죽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한다는 교훈과 아울러서 지도자만 데리고 쓰레기 하치장과 같은 곳에 가서 교훈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돌아오셔서 집에 안에 있었던 예배당 안에 있었던 백성들에게도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지도자들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개망난입니다. 술주정뱅입니다.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 또한 인생을 잘못 살아도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사장이 잘못 산다고 해서 그 사원들도 에라 모르겠다, 회사 망하든 말든 엉망진창으로 살겠다. 여러분,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성실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선한 왕을, 선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교만하고 패역할 때 악한 왕을 보내서 그들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지도자가 악하다, 이 말은 백성들도 썩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와 백성이 서로 핑계하거나 판단하거나 각자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서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감싸며 축복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목을 곧게 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모임의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깨끗하게 이것은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 하신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연약한 옹기와도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런 연약한 인생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의 행로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9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3절부터 15절까지 쭉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곳에, 7절에도 이곳에서, 그다음 8절에 이성읍, 11절에 또 이성읍, 12절에 이곳 또 이성읍. 계속 반복된 말씀들이 나오죠. 15절에도 이성읍,
뭡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의 온기는 하나님이 깨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더럽혀지고 깨어진 온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상처받은 곳에서, 아픔이 있었던 곳에서 떠나지 말고 오히려 그곳에서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스스로 힘을 내고 믿음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성에서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우, 살기 힘들다고, 참 세상이 위험하고 세상 더럽다고, 중국 건너와서 살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살고 싶지 않다, 이사 가고 싶다, 다른 나라로 이민 가거나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허락하신 시간까지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구별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분별해서 그 비전을 붙들고 건강한 열정으로 성실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복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주의 손으로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손을 높이 드옵니다. 주여,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빈잔을 채워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구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깨어진 온기의 모습일 수도 있고 더럽혀진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다시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남은 시간들 동안 보배로운 믿음과 건강한 비전과 타오르는 열정이 있는 복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우리로 인해 가정과 이웃과 후손과 우리 민족과 또한 이 땅이 복을 받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을 추구하며 또 크게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높아지지 못할지라도 내 가족과 이웃에게만큼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향기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지도자인 가장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들이 넘어져 있음으로 인하여 가족들의 기도와 가족들의 헌신과 가족들의 사랑이 잠겨져 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잘못한 모습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연기되지 않도록 가장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을 바라보며 늘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우리 기도에 기울이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환난에서 늘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이고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삶으로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그릇으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